지난 주간에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구역회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신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오늘 2부, 3부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교회 와서 장로님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굳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말씀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저한테도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지난 주간에 그 집사님과 나누면서 혹시나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셔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김진영 씨가 쓴 딸바보가 그렸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여러 개 있는데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보시면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기획사에 다니는 분인데 결혼하면서 애를 가지면서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육아일기를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컷의 그림으로 한 컷, 두 컷 하는 만화처럼 그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첫 부분에 나오는 아빠라는 제목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페이지 분량인데 아빠가 김진영 씨가 처음 이제 딸을 낳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근데 목이 덜컥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할 때는 목까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목을 못 받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써 있는 말입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아빠의 서툰 손짓에 목이 덜컹 하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 아빠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잡니다. 팔도 다리도 사방으로 휘젓고 자고 있는데 한켠 구석에 베개를 끌어안으면서 아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혼자 자던 습관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아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빠가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번쩍 치켜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힘만 넘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망설이다가 선물을 사들고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딸아이인데 건담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건담 뭔지 아시죠? 로보트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야근했나 보네? 근데 그거 또 사왔어? 집에 있는데 하고 써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 얘기 한 소리 들었으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서 뒤로 돌아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는 장면에 한 발은 딛고 한 발은 떠 있고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게 덜렁하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품에 있던 아이가 아뿌하는 아빠가 아니고 아뿌하면서 이게 그 말이 써 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이 남자 옆으로 이 말풍선이 만드는 소리. 아뿌? 아빠? 아빠? 아빠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아빠가 신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전화에다 대고 소곤소곤하면서 사랑해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그러면서 외치고 있고 뒤에서 직원들은 우습지요. 이제 처음 아빠 소리 들은 그 새내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크크거리고 있는 모습이 만화 컷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의 소리를 듣던 날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혹시 기억은 나시는지요? 싸우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날의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친정으로 전화하고 시댁으로 전화했는데 뭘 벌써 말을 하냐고 어쩌다 푹 터져 나온 소리지. 할머니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아빠는 인정합니다. 엄마도 그 소리를 인정합니다. 그게 그 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때의 감격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앞에 서서 육신에 속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어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7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그 새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나를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새 힘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8장 2절에 가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힘의 원천이더라.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주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14절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주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냐하면,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날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복음서 1장 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처럼 기도도 못하는 게, 너처럼 뭐도 못하는 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못난이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다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워한다,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컵에다 담아서 자, 이 사랑 받아 먹어라, 이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같이, 소나기같이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내 머리도 적시고 내 옷도 다 젖고 내 발바닥까지 젖고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온 땅이 젖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베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게 흠뻑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서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여기 앉혀놓은 그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모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니까 대통령 자녀만 봐도 감지덕진데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때 대통령의 아들이 제가 있던 부대에 들어와 있었어요. 석사장교 한다고. 한 달 있다 나갔는데 부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매일같이 별들이 떠가지고 황태자 아련하는,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대통령 아들만 나타나도 부대 침대가 바뀌어버리고 매일 닭 한 마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까 옆 사람 보실 때 옆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보였었습니까? 지난주보다 주름이 조금 더 늘었는지 화장이 바뀌었는지 그거 보지 마시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갈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염라대왕 앞에나 갈 수 있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자유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당합니다. 이게 종들의 위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글로 알고 책으로 본 것이지 종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회사의 갑을 관계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종은 우리는 잘 경험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있을 거예요. 집에 하인들을 부리던 그런 집들이 있을 겁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후 61년에 로마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라고 하는 행정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집에서 종에게 피살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관습법으로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400명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원로원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행정자치부 장관 집에서 일이 났는데 그 일 때문에 국회가, 본회의가 열린 거예요. 판결로 한 게 아니고 원로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회에서도 이건 법이니까 시행하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심이에요. 대부분이 평민들이지요. 귀족은 몇 명 없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평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한 법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같이 민주공화국 체제이면 국민들의 뜻이 하늘의 뜻입니다. 뭐를 결정했어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폭동 진압하고 4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종은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님, 목사님은 제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 말이 너무 무섭다고. 종은 그런 위치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낼 때에 그들이 받는 느낌이 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시조선,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조선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왕권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엊그제도 의회에서 어떤 시행령 하나 결정을 했다가 행정부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청와대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쿵 하고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건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봐요.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해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겨루 유도해 보고요. 잘못해서 바로 잡아가고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그랬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벌써 숙청이지요. 그런데 왕정체제는 어떻습니까? 왕은 곧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 베냐민 지파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던 율법학자의 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어지는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사건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왕정체제로 통치하고 있는 사우디나 비스무리하게 천황제를 유지하는 일본의 교회에서 이 본문을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넣어주셨답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답니다. 헬라어로 프라에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양자가 되려면 먼저 그 아이, 남자아이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법정에서 일종의 공탁금 비슷한 것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귀족 계층에서 아들을 입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이 승소하게 됐어요. 그게서 이제 프라에토르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그대로 양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의 친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하나 드립니다. 친척 중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형제지간에 드린 것이 아니고 날 모르는 남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후에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의 양자제도예요. 황제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양자제도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고 바울이 그 당시에 법을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이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충격일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늘 떠받들고 높여줘야 될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못하는데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 아빠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던 율법학자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십시오 하고 이 기도 부탁을 하면 대부분 목사 앞에서 기도를 뒤로 뺍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 기도 못해서요. 말을 할 줄 몰라서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와의 대화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언제 대화를 시작하실래요? 대학 들어갈 때 논술고사 합격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논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저도 이제 논술고사 패스했으니까 이제는 대화 좀 하십시다 그러고 기도하실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책의 이야기예요. 그건 아빠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을 붙였다 퍽 하고 터졌어요. 아프 하고 터졌는데 아빠가 인정한 거예요. 너 아빠라고 했지. 아직 할머니도 인정 안 하고 외할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친척들 다 인정 안 하는데 아빠는 인정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아빠라고 불렀지.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나는 너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한 번만 더 불러줘봐.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빠가 시도한 거예요. 아빠는 인정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아직 발음도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표현도 울음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빠와 엄마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툭 하니 엎드려서 눈물부터 쏟아내는데, 그래 내가 네 맘 다 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니.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가 안 잡혀가지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중원부원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아세요. 야, 오죽이나 답답하면 말을 그렇게 하겠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기도예요. 근데 왜 기도 못하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 제자들에게, 유대인 출신의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도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충격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몰라요. 책을 봐야 조금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기도문을 받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커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칼빈은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불어서 증언해 주신대. 같이 증언해 주신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 진리다라고 하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야 되겠는데 나도 내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증인이 하나 더 필요한데 성령님이 옆에서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의 일을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불어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더니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나서서 맞아 하고 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불렀더니 맞아 하고 박수 쳐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 예수 믿게 된 내력을 쭉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두 딸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믿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되는 정말 힘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술도 엄청나게 드셨답니다. 표현으로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드셨대요. 알코올에 가깝게 술을 드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던 두 딸이 이 아버지를 번쩍 안아가지고 교회로 쫓아갔답니다. 그러는 강대상 앞에다 아버지를 내려놨대요. 하나님이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던 목사님이 예배 끝난 뒤에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을 빼야 되니까, 좀 고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입원을 시켜놨더니 그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 한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되면 그 병원을 쫓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 인사불성된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아버지를 병원과 교회로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셨답니다. 후에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에 좀 빠지고 또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세상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교회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같이 믿을란다. 그때부터 그 두 딸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먼저 떠나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딸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끝이지 아니하고 끝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모습, 술에 절어 있어도 그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끝까지 끌어안고 나오는 그 한 장로님의 운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예정하셨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나의 그 부름이, 외침이 참되다 하고 옆에서 박수 쳐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춤추어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은혜의 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노라면 이제는 그 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